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설날입니다. 네. 네,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예. 사실 음력으로 시작입니다. 이 설날의 유래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날의 유래 첫째는 낯설다. 그래서 설날이에요. 낯설다. 낯설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새해의 낯선 날이다 이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낯선 첫날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날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처음에는 여기 명찰 달고 여기 이 손수건 달고 그러면서 학교 갔을 때 친구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학년을 올라가도요, 판이 바뀌면 또 낯설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부여이지만 청양에서 자랐는데 구봉 광산이 있어서 학교가요, 우리 누나들 때에는요 2,000명이 됐었어요. 전체 그렇게 컸었습니다. 한 반이 학생들이 많고도요 6반, 7반, 8반까지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학년이 올라가면 또 낯설고 또 낯설고, 이야, 그런데요 나이가 먹어갖고 육군 훈련소에 갔는데도 또 낯설더라고.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머리를 전부 다 팍팍 밀어놓으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험악해 보이는지 막 낯선 거야. 그러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 사람들을 만나고 늘 낯설었어요. 낯설 때는 어떻습니까? 조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날의 의미가 뭐냐? 개시한다 이거예요. 개시. 우리가 이 영업점 뭘 열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팔고 나서 개시했다 그러거든요. 개시했다. 이게 한 해를 열면서 삶을 개시하는 거예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또 설날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날 어떻게 개시해야 돼요? 좋게 개시해야지.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설날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설다, 섭다, 뭐 이런 삼가다 하는 옛말이거든요. 삼가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한 새날을 출발하거든요. 또 개시해야 되거든요. 좋은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돼요? 삼가, 이 몸가짐이, 행실이 삼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삼가하고 조심하시는 날이라 해서 무슨 날입니까? 설날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날인 거예요. 살얼음판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바짝바짝 뛰지 않으며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신부가 시집 와가지고 시댁에서 어떻게 돼요? 조심조심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하고 한복 입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조심조심. 이게 바로 설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조상님들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이 복이 많아요. 뭐 산신복도 있고 무슨 복도 있고 무슨 날마다 그 복 이름 앞에다가 다 써가지고 복을 빌어요. 이 우리나라 복 개념입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 돌아가셔도 거기다가 뭐 복의 개념으로 조의를 쓰고, 결혼을 해도 복의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뭐 수연 거의 다 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영어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는 보니까 그냥 하나요. God bless요. 할렐루야. 그냥 이 미국에서는요 그냥 God bless요. 하나님 축복이면 다 되는 거야 이게. 영어는 그냥 God bless요. 하나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자들에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낸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받고 그래서 천국에 되느냐 지옥에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복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를 1년에 7번 지내고 설날하고 추석날 차례까지 지내다 보면 1년에 9번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자기 직계 조상님한테는요 상도 더 많이 차려요. 뭐 풍성하게 제사상을 차려요. 근데 증조부라든지 고조부로 올라갈수록 제사상이 간편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귀신들도 이 서열이 있는데 이거 괘씸하네, 내 자손들에게는 거창하게 하고 나에게는 이 소홀하게 차려주면 이 조상 귀신이 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그냥 더 복을 줄 걸 한 번 더 밟아 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요 복이 임하겠습니까? 조상 귀신을 더 진노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이건 뭔가 달라도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다 가짜예요. 가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 사상입니다. 힌두교 사상. 사람은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이 업보를 쌓느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윤회가 또 다시 되는 거야.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게 윤회거든요. 그런데 이 윤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천 이 승들이 하는 대로 개미 새끼 하나라도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보면 그것이 얼마 많은 세월인지 아십니까? 억겁의 세월인 거예요. 억겁의 세월. 이것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들만의 이야기,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윤회설은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윤회설은 폐기되어야 된다. 이 인도의 종교 계급이 가장 위이고, 그 다음에요 이 왕의 계급이요, 그 밑에도 2개가 또 있고요, 그 밑에 2개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6개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게 뭐냐, 그 윤회설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윤회설에 따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종교 계급이 되고 왕족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평상시에 좋은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대접받는 거고, 천시받는 하층 계급,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시체를 염하거나 닦거나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거나 이런 직업만 가져야 되는 천한 직업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해야 되고,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이 직업을 바꿔서 이 다른 계층과 혼인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인도의 이 직업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좀 당해도 싸, 그렇게 해가지고요 집단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고, 이게 이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는요 이 윤회설은 폐지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이런 천시받는 사람들을 우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이 불교가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힌두교에서 이 석가모니는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힌두교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 석가모니에 의해서 불교가 거대하게 이 발현되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불교는 구원이 없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도 구도자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하면서 이 불교는 쪼무라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스리랑카라는 작은 지역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교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별금지법이 안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기독교에만 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윤회설 가짜입니다, 저 이런 말 하면 잡혀갑니다. 그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무속관에는, 이 무속신앙에는 뭐가 있느냐,
죽은 귀신이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호상이에요. 호상. 호상은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고 자손들과 더불어 이렇게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면 이걸 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호상당하면요, 그 귀신은 어떻게 되느냐?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원기가 있어요. 이 무속신앙에서는. 무속과 원기. 원기가 있는데 이 원기가 뭐냐?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됐다. 그래서 원기예요, 원기. 이것은요, 그 원통함 때문에 그 혼이 분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배회하면서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친다 이 말이요. 자손들이 안 되게 하고 질병을 주고 어디 가서 객사하게 만들고, 이게 다 뭐냐? 원기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 원기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전쟁통에 나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전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질병, 역병, 돌림병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병에 들려서 이 질병으로 죽었다든지,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이런 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총각처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다든지, 미혼사인 거죠. 이런 자들은 그 혼이 지상을 떠나지 못하고 하늘도 땅도 이승도 아닌 이 중음계를 헤매고 다닌다 이 말이야. 중음계를 헤매고 다닌다. 이것을 무속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구천을 떠돌면서 하늘 품고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혼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총각처녀가 죽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아다가요, 이 무속인들이 혼인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의 혼을 위로해 준다 이 말이야. 예, 저승가게 해준다. 그래야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예, 이렇게 이 무속인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인들에게 삼분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삼분설이 무엇입니까? 영혼 육인 거지요. 예, 그렇듯이 우리 무속신앙의 삼분설이 뭐냐? 혼, 백귀가 있습니다. 혼, 백귀. 이 혼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요. 이 백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귀는 뭐냐? 공중에 남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백과 이 땅으로 돌아가는 이 백과 공중에 남는 이 귀가 어떻게 되느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면은 그것도 하늘로 저승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근데 이 백과 귀가 위로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응결돼 가지고요, 이 세상을 떠도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과 이 백과 혼, 백, 귀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당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사당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요, 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상당하면 옛날에요, 3년상을 치렀어요. 묘소에서 3년을 지내고 또 가정에서도요 3년상을 치렀습니다. 옛날에 300옷을 입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3일상이 있습니다. 요즘 이 상당하면은 일단 장례식장에 모시고 또 손님들 초대하고 또 이렇게 발인하고 하다 보면 사실 3일이 필요하지만, 이 3일이라는 것도 이 혼백귀 이것을 위로하고 이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3년상 3일상이 만들어졌었던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로받지 못하는 그 영령들이 어떻게 돼요? 저승으로 가서 후손들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무속신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날 차례도 거창하게 지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이 원기가 뭡니까? 억울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 원사자의 전형으로 임경업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사자의 전형은 임경업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 신 내림을 받을 때 누구 신을 받느냐? 임경업 장군 신을 받으면 끝내죠. 어떤 신에게도요 빌지를 않아요. 임경업 신을 받으면 아무한테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임경업 신을 받으면은 작두 타는 건 저리 가라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난 것이 임경업 장군 신이에요. 그래서 원사자의 전형이 임경업 장군이고, 또 누가 있느냐? 경순왕,
단종, 이 국민왕, 최영장군,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이런 신을 받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줘. 무속인들이 무당 굿하고 뭐랄 때 다른 신이시여 돌봐주세요 이거 없어요. 그냥 물러가라 물러가라. 얘네들이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중국에서는 누가 있겠습니까?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신내림 구슬할 때 이런 이 신을 받으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런 신을 받으면 복을 준다. 할렐루야. 복을 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다. 할렐루야. 거짓말이다. 그거 있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란 얘기요. 할렐루야. 다 거짓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무당들이 굿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때는요, 칼을 가지고 십자가를 딱 긋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긋고 귀신이 쫓아올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와요, 무당들이. 그러고 나서 다시 칼을 딱 보는 거야. 십자가를 긋고 칼을 딱 던졌는데 칼끝이 앞으로 나가 있으면 애군이 나갔다. 근데 칼끝이 안으로 들어와 있네. 그러면요, 이 무당도 겁을 먹고요, 칼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칼을 잡고서 십자가를 또 딱 던져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칼을 봤을 때 칼끝이 저 앞으로 가 있으면 됐다, 애군 물러갔다. 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무당들도 하는 이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를 긋더라 이 말이요. 십자가. 예, 우리나라 이 전통에 뭐라고 합니까? 문지방 밟으면 복이 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문지방이 뭐예요?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바르고, 할렐루야.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멸망치 않기를 바라고요,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살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기독교는 복을 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이다. 문제다. 한국 기독교가 복복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버렸다. 세상 기독교가 버렸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복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빼면 성경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영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앙이, 성경이. 그러나 이 영생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생을 얻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범사의 축복을 받고 강건한 질병의 치료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물로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 내가 너무했나?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지개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들을 약속하셨어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이런 야곱의 축복. 할렐루야. 담장 너머로 그 가지가 뻗어넘을 것이다. 그러면서 49장 25절에서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 못 받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이 있고, 영혼의 축복이 있고, 생명의 복이 있고, 물질의 재정의 복이 있고, 자녀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집에서 키우는 모든 양이나 소나 가축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복이 있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와 같은 축복이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2절로 13절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12절로 13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대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 창고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요,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늘의 보고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더래요. 너 무엇이 필요하냐? 창고를 열고 들어가서 꺼내 가거라 그러시더라는 거야. 하늘 창고를 열어봤더니 창고가 막 그 수없이 많은데 그 창고마다 필요로 한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꺼내도 채워지더라는 거야. 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이거 하늘의 복을 여시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를 계속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려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다 말을 해요. 성경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복이요. 모든 것이 복.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가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그 성경에 보십시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있어요. 이삭의 야곱.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근데 야곱은 막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야곱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먼저 난 장자라도 에서는 어떻습니까? 띵까띵까 했어. 여기저기 가서 막 아내만 얻으러 다녔고 놀러 다녔고, 상남자. 그는요 그냥 찌그러지고 말았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인 거지. 이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사람이요. 근데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될 것이다. 위에서 기름진 복, 땅에 기름진 복. 할렐루야.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이사에게 8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가 다윗이요. 형들이 다 싫다고 마다하는 것을 이 다윗이요 그 집안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양을 치고 똥을 치고 다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형제들에게 없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뭘 그렇게 봐? 여기를 봐야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시자고요. 대한민국 6.25 때 얼마나 가난했냐고요. 장충체육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가난은 필리핀에서 젖었다고 그러잖아요. 장충체육관은. 김포공항도 필리핀에서 젖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면은요, 제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은요 김포공항이 보여요. 김포공항이 보이는데 한 9시 반에서 10시쯤까지는요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데 1분 내지 2분 사이로 비행기가 계속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이 들어오는 비행기를 어떻게 다 소화해내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야. 1분 2분 사이에 비행기가 계속 착륙을 하는데 그 비행기를 다 김포공항에서 소화를 한다니까요. 그 비행기를
필리핀에서 만들어줬어.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실력이 없어서. 근데 필리핀은 지금 우리나라 따라올 수 있나요? 못 따라와요. 그 나라를 우리가 원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 몇 원만 가지면 필리핀에 가서 일꾼 두고 산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말씀을 청종하는 자. 오늘 2절 말씀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1절과 2절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함께 봅니다. 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뿐 아니라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순종의 축복인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것이 신명기에 흐르는 일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예. 신명기 8장 1절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 되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게 돼요. 열매가 맺게 돼요.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이고 헌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삶을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예배자의 삶인지 기도자의 삶인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보면 알아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그 복이 좔좔좔좔 흘러 들어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좔좔좔 시냇물 흐르듯이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요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지만 그래도 일이라는 일은 다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똥찌개를 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논을 갈았다니까요. 서로 상일꾼이요. 상일꾼. 제가 상일꾼 일했다니까요. 여러분 농부가 마른 가리 물대는 기쁨을 아십니까? 마른 가리에 물을 대야 모를 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이 마른 가리 물대기 위해서는 시골에서는요 물꽃쌈도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 어렵게 물을 대는 거야. 물꼬를 돌려서 삽으로 그냥 괭이로 그 물꼬를 돌려가지고요 물을 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물꼬를 착 막아놓고 물을 철철철철 넘치게 되면 농부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가슴에 그냥 흐뭇한 거야. 그냥 막 뿌듯한 거야. 그냥 이제 물 됐기 때문에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 이 물을 대고서 이 달과 별을 벗삼아서 이 삽을 탁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올 때 발걸음이 무겁질 않아요. 모든 노동의 그 고된 노동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마른 가리 물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순종할 때는요 정말 농부가 마른 가리 물대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인생이 비옥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오늘은 박보배가 아멘을 안 하네. 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길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거기다가 본드를 붙여놔. 자리에다가 움직이지 않게. 잡고. 자, 하나님의 축복을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 날개 보셨습니까? 독수리는요, 새 중에 왕이에요. 왕. 새 중에 왕인데 독수리 날개가 큽니까? 작습니까? 날개가 크지요. 참새 날개는 어때요? 적어요. 다른 새들은 이 날개짓 할 때 어떻게 돼요? 파닥파닥 하다가 금방 지쳐버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날개가 크니까 쫙쫙 날르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그냥 날개짓 한 번에 어떻게 돼요? 쫙쫙 날아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독수리 날개짓 하기를 바랍니다. 참새처럼 퍼덕퍼덕 하지 말고, 응? 참새처럼 여기저기 왔다 가면 짹짹짹짹 하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라고. 여기를. 그렇게 해서 독수리 날개처럼 큰 날갯짓을 하면서 새를 날아가야지.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을 했는데 나를 보면 문제가 풀려. 응?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을 했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할까 해서 마르다가 막 설쳐서 지금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뭘 하려고 부엌으로 가는지 모르겠네.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예. 이 독수리는 새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예,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예,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져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높은 곳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이 얕고 얕은 모든 세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새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높은 데서 보기 때문에 다 내려다 볼 수가 있고요. 높은 곳에서 그 높은 이점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이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독수리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높고 높은 천국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니 그렇게 돼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천국에서 하루가 이 땅에서 천날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높은 곳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얕은 곳에 집을 짓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그것을 가지고 시험 들고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걸 갖고 막 싸우잖아요. 응? 작은 것 하나에 연연해서 크고 좋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같이 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또 독수리는요, 멀리 봅니다. 할렐루야. 독수리는 멀리 봐요. 사람의 시력은 좋아봐야 2.0이요. 그런데 독수리의 시력은 5.0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멀리 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5km 떨어진 곳에 먹이를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멀리 보는 이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누려야 돼요. 독수리처럼 멀리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전.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와 같은 믿음으로 큰 비전을 꿈꾸는 2023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요, 태풍을 즐깁니다. 할렐루야. 다른 새들은요, 비바람이 몰려오면요, 어떻게 돼요? 예, 염려를 해가지고요, 그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급급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마 밑으로 제비가 막 날라오거나, 사람들이 있는 대로 새들이 날라오면요, 야, 이거 비가 올라나 보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이 작은 새들은요, 태풍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굴이나 숲으로 막 피해 들어가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면 그걸 즐겨요.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 독수리는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구름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밑에서는 비가 오고 먹구름이 가득한데요, 그 구름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하얀 그 아름다운 그 위를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심하면 심할수록 독수리는 더 높이 올라가고요, 태풍이 있을수록 더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태풍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독수리와 같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해 2023년도에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특별히 설날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설날, 오늘 우리 2023년도에는 어떤 태풍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의 기류를 타고 더 하늘 높이 믿음으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그거 돈 안 들어요. 세금 안 냅니다. 예, 목표를 원대하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잖아요.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뭐예요? 독수리요, 독수리. 그러니까 미국이 어때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인 거죠.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들의 생각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경찰의 상징은 뭘까요? 참수리. 근데 사람들이 짭새 그래요. 짭새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참수리도 독수리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해요. 오늘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보통 축복장이라 그래요.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부터 그 나머지까지가 몇 장이냐? 68장까지 저주요, 저주.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끔찍하네, 끔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래요. 그래서 무슨 저주가 임하느냐? 축복의 정반대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자녀가 저주를 받고, 토지 소산의 저주를 받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모든 것들이 저주가 임하고, 광주리에 저주가 임할 것이며, 떡반죽고르게 저주가 임할 것이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저주의 내용을 보면요, 정신이 아찔해요.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까? 피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한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 나의 선택이라니까요.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청종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따르는 거. 그러면 복이 돼요. 그러나 15절 말씀처럼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금성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을 잘해야 돼요. 배우자를 선택을 잘해야 평생 행복한 거고요.
예,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복과 저주를 우편과 좌편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순종하는 자를 우편의 양이다 그랬고요, 불순종하는 자를 좌편의 염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어린아이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입히고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목마른 자를 물을 떠다 주고 이렇게 돌보는 자는 이것은 내게 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우편의 양이다, 복받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고 고아를 돌보지도 않고 목마른 자에게 물 대접도 않고 옥에 같은 자를 그냥 나몰라라 한 자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저주받을 자, 좌편의 염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 좌편의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고 우편의 양은 의인이라 말하면서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고 양하고 비슷해요. 저는 염소고 양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털이 새까마면 그냥 염소라고 그랬고 털이 하얘면 그냥 저는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염소도 흰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양과 염소의 구분하는 법이 몇 개가 있어요. 구분하는 법이. 그게 뭐냐면 양은 뭐냐면 목이 짧아요. 그러니까 목이 짧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어떠냐? 목이 길답니다. 아, 이게 교만한 거야. 이게 염소는 벌써, 그러니 예수님이 벌써 딱 가려놓으신 거야, 염소는. 그리고요, 동물들 중에서 가장 꼬리가 짧은 것이 저는 염소 같아요. 염소. 제가 염소를 많이 비교해봤는데 염소 꼬리가 요만밖에 안 해요. 염소 꼬리는 요만밖에 안 는데요, 양의 꼬리는 아래로 내려왔어. 근데 염소 꼬리는 항상 바짝 쳐들고 다녀. 이게 벌써 교만한 거야, 이게 염소가. 이게 그러니까 염소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양은요 뭐가 있느냐면 털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털이 뻣뻣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잡아먹는 것밖에는 없어, 염소는. 그리고요, 이 양은 뭘 먹느냐? 풀을 먹어요. 풀을. 이 목자가 인도하는 풀만 먹어요. 이게 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게 양인 거예요. 근데 염소는 뭘 먹습니까? 풀도 먹지만 나뭇가지도 꺾어 먹고 막 가시까지도요 싹 쓸어 먹는 게 염소요.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염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 세상의 것, 재정인지 모든 욕심을 다 따르는 이게 염소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염소는 왼편에 영벌에 들어갈 자, 양은 오른편에 의인이라 영생이 들어갈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양과 같은 삶이 누구예요? 축복받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사모한다면 이 양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편에 앉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우리 주님의 우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좌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편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말하는 거고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편이라는 것이 하나님 오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왼편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건 저주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보면요 늘 주님 우편에 있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긍정적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긍정적이고 어떤 사실 앞에서도 긍정적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니 이런 일도 생기네. 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네. 야, 이것을 통해서 전화위복 될 수 있잖아. 늘 긍정적인 거야.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요 막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요. 이게 우편에 있는 삶인 거예요. 근데 좌편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부정적이요. 왜 그럴까? 아, 저 사람이 문제야 이거거든요. 아, 이건 안 돼, 망했네. 야,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늘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화합이 안 돼요. 매일 싸움만 일어나고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이것은 왼편에 있는 사람, 좌편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데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가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인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 성경 말씀이 곧 오늘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 구약의 4,000년 이전에 6,000년 전에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내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38절을 보면은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가셨는데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다가, 맹인이니까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오고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냐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냅대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야 시끄러, 재수없게 맹인이 어디 소리를 치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에 기죽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하라겠지, 저리 찌그러져 꺼져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원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치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고요, 그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정말 탄탄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새해 설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